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의지하여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알려주는 바를 깨달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실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가 된 다른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진 한 장 보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이 사진 보니까 사람이 정말 다양하죠. 일단 남자, 여자 성별이 다릅니다. 또 노년, 중년, 젊은이 세대가 다르죠. 백인, 황인, 흑인, 인종이 다릅니다.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더 많은 것이 다르겠죠. 직업도 다를 테고 취미도 다를 테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렇게 모여서 환하게 웃으세요, 사진 찍습니다 이러니까 저렇게 아름답게 보기 좋고 사진이 나온 거지, 아마 같이 모여서 함께 살거나 일을 해보라고 해보십시오. 엄청 갈등이 있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은 대부분 사람 때문에 생깁니다.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든 것 같지만 그것도 깊게 파고 들어가면 사람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군대를 가거나 첫 직장을 잡고 첫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받으러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를 하면 꼭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 상사, 좋은 동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군대에서 좋은 고참, 좋은 선임 혹은 좋은 전우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꼭 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군대 가면 힘들죠. 다 압니다. 근데 본인만 힘듭니까? 훈련 힘든 건 다 똑같습니다. 다 훈련 받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훈련 힘든 건. 회사 첫 직장 일이 서투르고 뭐 본인만 경험하는 거 아니죠. 다 그런 경험을 겪은 거고 일이 많고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약한 선임 만난다, 고문관 그 후임 만난다, 이러면 이제 군생활 꼬이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고약한 상사, 말도 안 되는 명령하고 밤이고 낮이고 카톡해대고 이기적인 동료 만나고 이러면 못 버팁니다. 힘들어서.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 좋은 사람보다 못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게 못된 사람이 많다라기보다는요, 사람이 너무 다양하니까 나랑 다 다르니까 안 맞는 겁니다. 안 맞으니까 부대끼고 못되게 느껴지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국이나 찌개 이런 거 없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또 어떤 분은 채소, 쌈 이런 거 좋아하는데 고기 없으면 밥 못 먹는 분도 있습니다. 대충 한 끼를 때워도 뭐 별 상관없는 분이 있는가 하면 뭘 먹어도 마지막은 밥으로 입가심하는 분들 있죠. 잘 먹었다, 밥 먹어야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니까 점점 세상이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됐을 때 기억나십니까? 나라마다 막 난리 났을 때 서구 사회에서 마스크 안 쓰고 막 모여서 시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재밌는 게 선진국이라고 불렸던 나라일수록 그게 더 심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미개해서 그런 겁니까? 그거보다 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공동체, 국가의 안전보다 더 우위에 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교회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에 들어있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공회와 이렇게 고백하죠. 거룩한 공회, 이게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풀어보면 거룩한 공회는 거룩한 공교회, Holy Catholic Church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 지금 딱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는 거룩, 구별됨, holy. 또 하나는 보편성, catholic. 이게 캐톨릭 교회가 생각나서 개신교에서는 universal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보편적, 세계적, 우주적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결국 예배당이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사람 아닙니까? 사람. 근데 사람이 아까 본 것처럼 다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생각, 말, 환경, 세대 다 다릅니다. 출신. 근데 이게 보편적 하나 되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 하나됨보다 역시 이 세상 사조처럼 공동체보다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런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교회가 하나라고 하고 또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의사와 다양성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하나됨이 중요하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나됨입니까? 이런 의미 하나됨?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예를 들어드리면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이 북한의 열병식입니다. 어떻습니까? 옷도 무기도 보폭도 똑같습니다. 틀리면 큰일 납니다. 완전 하나죠. 딱 질서 정연한 게. 다른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성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입은 옷도 다 다른데 완전 좀 하나인 느낌이 나죠. 하나인 느낌. 다양성이 다 살아있는데도 하나로 확 느껴집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후자 사진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개성과 다양성을 싹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모든 개성,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은 똑같이 되는 것은 전체주의 획일성이죠. 북한의 열병식처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를 보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교회의 보편성, 하나를 이루는 가장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한 구절을 딱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한 구절 13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소위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 리스트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 섬기는 분들에서 쭉 나오죠. 그 리스트입니다. 총 5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름을 다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들을 차례차례 좀 뜯어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첫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계속 사도행전 보면서 구브로라 하는 지중해에 있는 섬 출신입니다. 지금은 이제 키프로스 공화국이라고 불리는데 인종적으로 보면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써주십시오라고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회적으로 재산이 좀 있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격이었습니다. 섬기는 사람들 제일 위에 담임 목사들, 담임 목사. 두 번째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름은 시몬인데 앞에 수식어가 붙죠. 이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니게르라 하는, 많은 학자들이 니게르를 니그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니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검은색이라는 의미인데 나중에 이게 흑인을 낮춰 부르는 말로 사용이 되고 났죠. 니그로, 니그로 이러면서. 그리고 시므온은 흑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해방된 노예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이 정도 하시면 이제 성경 꽤 많이 아시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 역시 구레네 시몬 아닙니까? 시몬, 시므온 비슷하죠?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루기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입니다. 구레네 시몬 그 출신처럼 북아프리카의 도시인데 북아프리카의 도시인데 그러니 아프리카 출신인 겁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구레네 회당 출신으로 예수를 믿다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흩어진 겁니다. 도피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자들은 헬라인 혹은 유대인이지만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헬라 지역의 그 문화에 동화되어 살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바꾼다면 이런 거예요. 코리안 아메리카, 코리안 아메리칸.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한국인인데 생긴 건 한국인인데 완전 미국화된 한국인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외모는 한국인데 영어가 더 편하고 한국말 잘 알아듣긴 하지만 뭐 잘 못 알아듣고 햄버거 훨씬 더 좋아하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그런 사람인 겁니다.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진짜 좀 독특합니다. 당시 로마가 유대 땅을 점령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직접 다스리지 않고 점령한 나라가 하도 많으니까 다 직접 못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 가문에 맡겨서 통치를 했습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사람, 그 왕,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자녀들이, 손주들이 혹은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다스린 겁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분봉왕. 분할해서 나누어서 다스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을 죽인,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입니다.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헤롯에게 보냈는데 그 헤롯이 오늘 본문의 분봉왕 헤롯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마나엔이, 안디옥의 리더 마나엔이 이 헤롯의 젖동생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젖동생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아이, 혹은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 혹은 아주 친한 아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은 분명히 헤롯 왕가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겠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상류층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자면 대통령은 너무 크고 도지사, 이렇게 분봉왕이니까 그 아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과외하며 공부했던 그런 사람인 겁니다. 다섯 번째,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우리가 아는 바울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당시 최고의 교수님, 최고의 석학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당신은 도제식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막 학교에 모여서 수십 명씩 교육받기보다 1대1로 도제식으로. 그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격이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열심히 있고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려다가 회심한 후에 10년 가까이 고향에 가서 칩거했다가 바나바의 청빙에 의해서 안디옥에 와서 같이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짧게 소개를 했지만 감이 확 오시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출신 다 다르죠? 유대, 아프리카, 길리기아, 다소, 바울, 구브로, 섬까지. 인종도 다릅니다. 정통 유대인 바나바, 헬라파 유대인 사울, 흑인 시므온, 유대인 혹은 혼혈인 마나엔, 헬라화된 유대인 루기오. 사회적 계층 다 다릅니다. 상류층 마나엔, 중산층 이상의 바나바, 해방된 노예일 확률이 높은 시므온. 뭐 교육 수준 이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나엔은 상류층이니까 많은 교육을 받았겠죠. 바울은 요즘식으로 하면 박사학위 소유자입니다. 율법 박사학위 소유자. 반면에 시므온은 해방된 노예였으면 가방끈이 짧았겠죠. 배경도 다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던 자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마나엔은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 가문의 측근입니다. 더 확 좀 와닿으시게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요, 이들의 출신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 보니까 좀 감이 오십니까? 중간이 그 지중해고, 지금 한쪽 지방이 터키고 저 위쪽이 그리스고 밑에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출신지 화살표 보십시오. 지금으로 하면 아프리카, 유럽, 중동, 지중해 섬 출신 다 안디옥에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목회한 겁니다. 저렇게 다양하고 수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팀을 이루어서 하나됨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이 좁은 땅덩어리에도 경상도 전라도 말이 안 통한다 그러고, 수도권과 지방이 문화 차이 난다 하고, 도시와 시골이 다르다고 하고, 그런데 저렇게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 안디옥 교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같은 나라에서 같은 언어 쓰고 같은 인종인 우리 정치하는 분들 보세요. 정당들 보십시오. 난리 아닙니까? 맨날 분열하고 다투고 자리 싸움하고. 안디옥 교회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이런 상황인데. 제대로 안 되는 게 상식인 것 같은데 놀랍게도 제대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아주 위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안디옥 교회는 주 47년부터 57년까지 약 10여 년 동안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요. 그것을 전부 후원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11장 그리고 13장에 안디옥 교회 얘기가 조금 등장하고 18장 20절에 한 번 더 등장하고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나오는 분량에 비해서 이 과대평가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에서 엄청 중요한 교회입니다. 제가 설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학자가 이 안디옥에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또 갈라디아서도 안디옥에서 쓰여졌다고 하기도 하고, 누가복음 역시 안디옥에서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크게 봅니다.
그래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였으면서 성경이 기록된 장소가 된 겁니다. 이후에 안디옥은요 순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200년, 300년경에 순교자 하면 안디옥이 떠오를 정도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또 안디옥 학파라는 것이 생겼어요. 안디옥 학파. 여러분, 안디옥 학파. 기독교가 막 번성하면서요 학파가 두 군데가 생기거든요. 요즘식으로 하면 신학교가, 중요한 신학교가 두 군데 생긴 건데,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고 또 하나는 안디옥 학파입니다. 뭐 잊어먹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풍요적으로,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게 그 특징이었다고 하면, 안디옥 학파는 역사적이고 문법적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성경의 해석 방법이 역사적, 문법적이거든요. 제가 배경 설명 꼭 하지 않습니까? 설교하면 또 문법, 문맥, 단어 설명하고 이런 거, 이게 안디옥 학파가 출발인 겁니다. 유명한 교부들, 신학자들, 초대 기독교 지도자들이 안디옥에서 다수가 배출됩니다. 그리고 주 390년 정도 되었을 때는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거의 기독교화가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울산시 전체가 기독교화 된다고 해보십시오. 그 출발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주 450년경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주 390년이 되자 안디옥 교회뿐 아니라 교회를 주변으로 해서 도시 전체가 복음화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초기 5 지도자가 막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내 말이 맞다, 서로의 개성, 다양성은 무시하고 막 독불장군식으로 사역했다면, 그래서 하나됨이 깨지고 교회의 보편성이 무시되고 분열됐다면 아마도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에게 남겨진 성경을 누가 쓰셨습니까?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건 좋아요. 교회가 처음 이방인 교회로 생긴 거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로. 근데 일부러 지금 안디옥 교회의 5 지도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계신 겁니다. 그 특징까지도 짧게 묘사해서, 빼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들 이름 뒤에 잘 안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 빼고는. 근데 일부러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교회는 서로 달라서 오히려 하나가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그 다양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해 주면서 하나를 이룰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성령께서. 자,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다르고 다양한데 어떻게 서로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면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가? 세상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예의를 좀 갖춰야 합니다. 막말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 좀 존중하십시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막 이런 말들. 섭섭하게 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근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돌아가는 사회, 정치 집단들, 정당들 보십시오. 혹은 우리 개인으로도 집에서, 회사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되든가요? 마음이 일치되고 하나 되고? 잘 안 됩니다. 또 혈연, 지연, 학연, 인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이잖아. 같은 울산 출신이네요. 같은 고등학교 나오셨네요. 어떻게 해서든지 공통점을 찾아서 서로 엮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도움은 되죠, 일정 부분.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말 좋은 말 하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나는 좋은 말 했다고 하는데요, 내 좋은 말이 상대방에는 비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로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문제 생기면 학연, 지연 다 엮여있던 거 대번에 돌아서고 서로 원수되고 갈등을 빚습니다. 그럼 방법은 뭘까요?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방법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가 그 답을 줍니다. 성령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답이 뭘까요?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읽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골수팬이 되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각자가 주님의 골수 팬이 되면 된다. 팬에도요, 이 종류가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그룹이 BTS라는 그룹이죠. 최고의 그룹이죠. 이름은 들어보셨죠? 노래는 몰라도 우리 어른들까지도 다 아실 정도니까. 여러분, 만약 BTS의 팬이라고 해보십시오. 그냥 BTS 좋아하고 팬일 수 있죠. BTS 노래 자주 듣고 내려받아 저장하고, 이거 팬이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BTS의 팬클럽에 가입하는 겁니다. 팬클럽 이름이 아미라고 하던데요. 제가 검색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가입할 수 있는가.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설교 때문에. 이 돈을 들여야 된대요. 돈을 들여서 무슨 상품을 사야 자격이 주어진대요. 그래야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 돈과 열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팬클럽이면 콘서트도 가겠죠. 근데 이걸 뛰어넘어서 이제 BTS의 골수 팬이 되는 겁니다. 이 덕후라고 하죠. 일본에서 왔죠. 오타쿠라고. 덕후. 한 분야에 미칠 정도로 몰두하고 빠진 사람들, 덕후, 골수 팬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다가 BTS 덕후라고 하는 분의 블로그 글을 보게 됐습니다. 우연히. 참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과 만나려는 날짜 모임을 잡는 겁니다. 날짜 모임을 잡는데 이렇게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그 BTS 덕후분이. 친구들이 막 카톡 보냈을 거 아니에요. 날짜 이날 어때?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미안, 나 그날은 안 될 것 같아. BTS 콘서트 보러 일본에 가. 콘서트를 보러 어딜 간다고? 일본에 간대요. 일본에. 이것도 놀랐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진짜 팬이라면 손흥민 선수 경기 보러 직관한다고 저기 영국으로 날아간 사람도 있으니까. 다음에 제가 더 놀랐어요. 친구가 답을 보낸 거예요. 그 문자에 답을 보냈습니다. 야, 너 저번에 한국에서 하는 콘서트 갔다 오지 않았어? 일본 콘서트에는 뭐하러 가? 똑같은 레퍼토리 아니야? BTS 덕후가 뭐라고 보냈을까요? 답글을.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어제의 오빠들과 오늘의 오빠들은 달라. 콘서트는 한 번 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매번 다른 콘서트인 거야. 그 문자, 그 글을 본 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분명 한국어인데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게 덕후예요. 팬클럽 아미에 가입하는 건 당연하고, 콘서트에 가기 위해 몇 배의 웃돈을 주고 티켓을 사고, 한국 콘서트, 일본 콘서트 다 쫓아다니고 거의 100만 원 호가한다고 하던데, 웃돈 주면. 태교로 BTS 노래를 틀어주고, 아이를 안고 재울 때도, 이유식을 먹을 때도 BTS 노래를 틀어놓고 따라 부릅니다. 애를 재우고 혼자 시간에도 BTS 노래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요, 이 BTS 덕후 블로그의 글이에요. 아마 애기 엄마인 것 같아요. 젊은. 바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런 덕후 기질 골수 팬이었습니다. 누구의 골수 팬입니까? 주님의 골수 팬, 주님의 덕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1절만 본문으로 잡아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봤는데, 그 속에 2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 상반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더 확장시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다양성과 그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 되는 위대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들 모두가 주를 섬겨 주님의 골수 팬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미친 듯이 몰두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만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를 처음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 11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이미 제가 설교했고 몇 번씩이나 우리가 읽었어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해하면서. 다시 한번 중요한 본문이니까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매서 만남에 안디옥에서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소개되는 본문인데, 반복되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본 바나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보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바나바의 가르침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하여집니다. 큰 무리가 더해지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한마디로 하면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 골수팬, 예수 덕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 저렇게 인종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중심을 잡고 안디옥 교회, 위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이 한 단어에 녹아 있는 겁니다. 한 단어 뭡니까? 주. 주님의 팬클럽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골수팬이 되었습니다. 그 골수팬이 할 일을 바나바가 아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중요한 구절입니다. 핵심 요절 같이 한번 11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은 견고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의리, 정절 이런 겁니다.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는 말은 프로스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어디에 거하다, 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BTS의 골수팬인 아미가 새롭게 좀 뜨는 아이돌 나왔다고 한눈 팔면 그게 아미입니까? 팬입니까? 마찬가지죠. 한눈 팔지 말고 이제 나는 예수를 믿고 세상이 아닌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위에 다른 것에는 마음 두지 않겠습니다. 이게 굳건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딱 붙어 있어라. 그 근처에서 살아라. 그 근처를 맴돌고 있어라. 이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배경을 가졌습니다. 바나바파, 바울파, 사울파, 마나엠파, 패거리 짓기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한다면 우리 모두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비결이었습니다. 아우 목사님, 뻔한 이야기네요. 예수님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살아라. 뻔한 이야기네요. 근데 여러분, 이 뻔한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실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골수팬으로 살면 100%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그 안에서 저절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결혼식 주례를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늘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랑 신부에게는 가장 인생에서 빛나는 그 하루 아닙니까? 그러니까 긴장이 늘 돼요. 제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긴장됩니다, 진짜로. 또 예식장에 가면 특별히 더합니다. 이 예식 시간이 길어야 20분, 25분 주어지거든요. 그 안에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팀에게 피해를 안 주니까. 기독교식으로 하는 거 아는데 피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 축가가 2곡이라도 들어있다, 그럼 이제 더 긴장돼요. 주례사를 길어야 5분 이내로 끊어야 되는 겁니다. 줄일 건 주례사밖에 뭐가 있습니까? 축가를 끊을 수도 없고 2번 부르는데, 그렇죠? 네. 또 신랑 신부가요, 그때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해봐야 기억도 못해요. 5분 안에 무슨 긴 겉면을 얼마나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로 문장을 만들긴 하지만 단어로 핵심을 겉면에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책에 써줍니다, 그 단어를. 나중에 보라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신랑 신부에게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가 뭘까요? 사랑, 사랑. 사랑 많이 말하는데 사랑은 2번째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둘을 하나님이 맺어주셨고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라. 꼭 당부합니다. 목사님이니까 틀에 박힌 말, 뻔한 말, 그런 말 하셔야죠.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 큽니다. 연애 때는 잘 모르는데 결혼 후 함께 살면서 알게 됩니다. 이 중에 막 30년, 40년 산 분들도 아직도 마음 안 맞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크거든요, 차이가. 배경, 성격, 의사소통 방식 너무 다릅니다. 오죽하면 남자는 화성에서 오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고, 그런 제목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차이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면 이제 갈라서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혼 사유 1위가 항상 뭡니까? 통계해 보면 성격 차이 아닙니까? 성격 차이.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재자가. 근데 부모님으로 됩니까? 부모님 끼어들었다가는 더 난리 납니다. 부모님 때문에 오히려 이혼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늘 내 새끼 편이니까.
근데 그 부부 사이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둘이 차이가 있는데 딱 하나 같아요. 주님의 골수팬인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주인 되십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지고 볶다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막 차이에 부딪히다가도 기도의 자리에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 주인이신 주님의 뜻은 어떨까?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 결국은 이해가 되고 갈등이 해결됩니다. 가정뿐입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 안에 자꾸 다툼이 나고 분열이 생기는 겁니까? 누군가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 주님이 주인이시고 다들 주님의 골수팬인 겁니다. 물론 바나바가 담임 목사인 것처럼 제가 담임 목회자죠. 주변에 다 있죠. 근데 핵심은 주님이에요. 주님의 골수팬이요. 그럼 다르고 차이가 있고 문제가 생겨도 결국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굴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BTS의 팬들에게 BTS의 말은, 그 회원의 말은, 그 BTS 그 주인공들의 말은 절대적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무조건 굴복해야 돼. 당연히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그랬을 겁니다. 배경과 문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인데 의견이 달랐겠죠. 회의하다 보면 막 이야기하다 보면 의견이 달랐겠죠. 뭘로 조율하는 겁니까? 주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 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힘쓰고 서로 기분 안 나쁘게, 안 상하게 하려고 막 서로 눈치 보고 막, 물론 존중해야죠. 근데 그래도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하는데도 상대방 기분 나쁘다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나는 그 의도가 아닌데도.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골수팬이 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잠언 25장 13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가을에 추수해서 좀 선선하지만 이스라엘은 추수하는 때도 이게 더운 늦여름이거든요. 더워요. 근데 그 더운 늦여름에 추수할 때에 얼음 냉수 같아서, 야, 얼마나 시원합니까? 생각만 해도 좋죠. 뭐가 그 늦여름 그 더위에 추수하는 땀 뻘뻘 흘리는데 얼음 냉수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뭐가 그렇대요? 앞에 이렇게 되죠. 충성된 사자는, 충성된 사자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 바나바, 니게르, 시므온, 구레네,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충성된 종들, 충성된 사자들, 주님의 골수팬들. 이들이 어떻다고요? 덥고 힘들고 추수할 그때 얼음 냉수 같아서, 핵심은 맨 뒤에 있어요.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충성된 사자들, 주님의 골수팬이 되면 가정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추수하는 것 같은 힘들고 땀이 뻘뻘 나고 온 힘을 쏟아야 되는 그때 얼음 냉수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귀한 박원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제가 주님의 골수팬으로 서서 주님 안에서 모든 다양성을 살리며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란이 많고 분열이 많고 다툼이 많은 세상 가운데 주의 교회에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골수팬이기에 주님으로 인해 평안하고 주님으로 인해 기쁘고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